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네, 출애굽 계속해서 8번째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는데요. 지난주 말씀 잠깐 요약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드디어 모으시죠.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썩어 없어질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내 백성이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주시죠. 성막교회, 광야 성막교회요. 우리를 엘림으로 붙여주신 이유는 한 가정 한 아이 나와 서로를 바라봤을 때 너무 미약해서 정말 심한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우리를 묶어 놓아주시면 삼겹살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불로바람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시내산 수련회를 개최해 주시죠. 이걸 1년 동안 하셔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지? 우리 자녀들도 왜 나 닮은 것 같고 우리 아내 닮은 것 같고 남편 닮은 것 같고 다른 가정 뉴스나 TV나 다른 주변에 보면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안 나가는 것 같지? 아니다! 너희는 소망 없는 노예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거룩한 나의 백성. 내가 너희들을 새 옷을 입힐 거야. 너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새 옷을 입히신 다음에 이제 이 광야를 내가 어떻게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고 통과하게 한 후에 너희들을 통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의 정복의 최후의 승리를 너에게 안겨줄 그 약속을 내가 확인해 주려고 이 수련회를 개최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도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최후 승리를 정복하기까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이 미약한 건 알아. 너도 알고 서로 알고 나도 알아. 수백 년 동안 소망 없는 노예 이스라엘,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가나안 땅을 오히려 이제 정복하는 최후 승리를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엘림의 장막 성막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비전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이 되신 교회를 통하여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한 것과 너무 정확히 일치해요. 왜 예수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가나안 땅의 최후 승리를 얻는 여호수아 세대가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될 텐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모든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내려와서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새 예루살렘, 다시는 죽음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 나라를 너희들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을 내가 맞이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모이게 하여 하나님이 이제 군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이 수련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도 이 비전을 함께 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시옵소서. 동일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만들어주신 그 정체성은 주일이에요. 우리 출애굽 당시에는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교회를 만들어서 6일 동안은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지만 반드시 이 안식일 날은 모두 모여라. 내가 이 날은 특별하게 나의 날로 정하여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위로도 좋지만 내가 직접 주는 축복, 직접 약속하시는 새 언약과 비전, 그리고 직접 치료하고
직접 복을 주고 직접 회복해 하고 직접 나의 권능을 너희와 너희 가정 가운데 부어주고 이 백성을 내가 다시 한번 복 있게 하리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날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이죠. 출애굽기 20장 우리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에 한 그 근본적인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의 정체성은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는데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리고 왜 교회 가운데 안식일을 특별하게 당신의 날로 정하여서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건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안식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는 백성으로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리는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만큼은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 그렇지만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하라라고 그런 기능적인 이유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지금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같이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런 여러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을 특별히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가족과 부모와 자녀와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축복도 맞아요. 그거는 삶의 예배인데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겠다. 직접 치유하시겠다. 직접 죄사함과 회복과 부흥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길과 새로운 눈을 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특별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물론 세상에 고난도 있죠. 여전히 우리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막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경제적인 척박함, 건강의 척박함, 우리의 인생의 암담함,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적들, 견관성이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시내산까지 왔지만 가나안을 정복한 우리의 세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저 산지에 올라가 거인족속을 물리치고 수많은 성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라 참부모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참부모가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일, 복된 주일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군사력이나 세상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스펙을 갖추는 것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가장 반드시 빼놓지 말고 장착해야 되는 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우리가 꼬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장착되기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렇게 증거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수련회를 개최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수백 년 동안 먼지 같은 그런 노예들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구출한 하나님, 그게 바로 나다. 너희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가운데 모든 대적을 섬멸케 한 이가 누구냐? 지금 너희가 이 광야의 땅, 죽음의 땅,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음의 땅 가운데 너희를 어떻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가 누구냐? 지금 너희가 입었던 모든 세상의 더러운 노예 옷을 벗기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혀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줄 그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더울 수 있어요. 목마르고 피곤하고 병들고 피할 수 있지만요, 아직은 이 땅을 밟고 살기에,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그 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자녀들과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리라. 가나안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주실 믿습니다. 승리의 전쟁이에요. 이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서울 엘림교회가 최후 승리를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동안의 모든 수련회를 마친 후에 10일 동안 전진하여 도달한 것이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10일 거리 밑에서 1년 동안 수련회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지파 12명의 아들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공통적인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가보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더이다. 그런데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족속들도 있고 한결같이 그들은 우리보다 이미 그곳을 선점한 강한 용사들이고 그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곽 안에 견고하게 그들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거인 족속도 있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과장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건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이어서 악평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 악평한 다음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10명의 아들들이 악평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힘이 강하고 그들은 성곽 안에서 사는데 절대로 그 성곽은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성곽이더이다. 거인 족속을 보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 이건 보나마나 다 죽을 전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악평을 하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요, 맞습니다. 그 땅엔 많은 거인 족속도 있고 수많은 족속과 성벽도 있지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신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처럼 함께 하시면 그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와 함께 그 땅을 전진하고 정복하여 취하여야 됩니다. 자, 분명히 현실은요 희망적이지 않아요. 절망적이고 대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땅은요 만만치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 대적들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왜 죽었을까요?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죽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이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10번째로 반역하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 광야로 돌아가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참다 오케이 거기까지. 모세야, 이들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다고 한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대로 광야에서 죽어라.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너희들의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되게 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문제가 있는 것도 맞고 수많은 적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이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그
그 모든 문제와 대적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내가 믿음 없는 것도 한탄할 일인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님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절대 불가능하겠다라고 내 믿음을 주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참다 나타나셔서 그만,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40년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 2세대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우리 청년들과 우리 부모들이 결단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가나안을 정복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의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만 보면 원래 힘이 미약하죠.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런 가나안 족속 앞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얼마만큼 대적하며 승리하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결정해야 돼요. 가나안의 거대한 힘에 굴복하여 그냥 같이 무슨 가나안이냐, 광야로 들어가서 이만큼만 살다 그냥 죽어버리겠느냐 결정할 것이지, 아니면 내가 미약한 건 당연한데 미약한 건 잘못 아니에요. 메뚜기라고 말하는 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원래 메뚜기보다도 더 미약한 노예, 먼지 같은 인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시고 지금까지 승리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사업도 아니고요, 비교가 안 되고, 동호회도 아니고, 종교 모임도 아니에요, 친교 모임도 아니고, 내 집이 하나님 이만큼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우리 광야에서 40년간 살다가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처럼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되게 하느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의 자녀가 공부시키죠.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힐까, 어디에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돈 벌까,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에 거대한 거인들과 성벽과 수많은 족속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여기까지도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그냥 우리는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광야에서 그냥 예수님 믿다가 여기서 그냥 먼지같이 사라져 버릴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필요하죠. 어떻게 돈 벌까, 어디를 들어갈까. 그냥 세상에 굴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엘림의 모든 우리 부모와 청년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정탐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절대로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죽어버려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특별한 무기 있었습니까? 특별한 재정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스펙이 있었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무슨 유산이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호수아 고백이죠. 나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여 그 승리의 주인공 되는 모든 엘림의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성벽 만날 때 있고, 요단강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거인 족속을 만날 때도 있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메뚜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기시게 할까?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일을 정하신 이유는 이 주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외롭고 연약하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기름 부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도 하는 거고 제주도도 가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를 걷다가 엘림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시내산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주일날 청계산에서 캠프를 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함께 서포터즈가 되어서 그들의 도우미가 되어서 우리가 모세가 되어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들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만날 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보다 더 강력한 적들과 대적이 앞으로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들이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할까? 이걸 부러워해야 돼요. 이런 스펙을 갖도록. 어떻게 이들이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할까? 이런 스펙을 갖도록. 여러분, 이것에 욕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 들어가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떻게 취직하고 누구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중요한 것이 아닌데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왜 강력하게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입을 것 필요한 거 왜 모르겠냐, 너희들이 먹을 것 필요한 거 왜 모르겠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어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이 폐역하고 이 마지막 세대에 어떻게 기도하는 아이들, 예배하는 아이들 말씀 붙들고 세상의 풍파를 다 너희들은 그렇게만 살다가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할 때 아니 난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정복하는 승리의 세대가 되게 할 거야. 우리가 메뚜기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게 할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을 부러워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오늘 결단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승기승찬이가요 이번 제주 캠프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계속 나왔던 아이들 친구들 전도하려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보다 더 아이들이 영혼 구원에 열심인 거 아시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한 아이도 낙오되지 않고 같이 키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번에 한 주간에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우리 엘림의 가정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저와 우리의 사모님한테 많이 의지하고 맡기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세가 되고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렇게 맡기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처럼 더 닮아가는 아이들로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기도할 때 같이 하면 되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드리면 되고요. 섬길 수 있는 섬김 하면 되고 반갑게 환대하고 인사라도 잘하면 되고 이것저것 잘 모르겠으면 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흥과 회복과 우리 서울 엘림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엄청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메뚜기 같은 우리가 모였을 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시간은 우리가 시내산에 있는 시간인데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약해요. 미약한데 우리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설프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이지만 그냥 이 상태로 버티는 것 자체도 열매라고.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더 온전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시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부흥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에너지, 우리가 가진 봉사, 우리가 가진 섬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부흥하게 그렇게 넉넉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40년이 지난 다음에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 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노예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건대 나와 내 집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할 줄 믿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길 줄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날 따를 사람은 날 따르고
너희들이 만약에 원치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을 갖고 이 광야에서 결정을 하라. 모두 다 결정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2세대가 된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